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핵심 목표라고 할까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니까 독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일성과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탁월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인데, 이 작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목표가 뭐냐면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줄곧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서 전체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믿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그 유대교와 로마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잡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뒷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고함으로써 뒷문도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파, 이 모세를 받은 산파 같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광야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경고하면서 이제 뒷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5장 11장에서 6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특히 믿음의 어떤 연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오히려 다시 배워야 할 자들이 되어버렸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부탁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성숙함의 어떤 척도를 보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가,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진리의 깊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봉사 많이 해도, 물론 그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젖을 주는 이유는 이제 이가 없으니 씹지를 못하고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젖을 주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이가 있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믿음의 깊은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더 깊은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지각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밝혀낼 수 있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의인지, 어디로 가야 거룩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믿음의 초보적인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를 먹는 것은 기초죠. 베이스예요. 그죠?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적인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세례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통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십자가의 도리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을 깊이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신약 성경을 특히 보면 계속해서 분별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요한 사도도 요한 1서나 이런 데 보면은 분별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죠. 특히나 요즘같이 이단도 많고 또 사이비 목사들도 많고 가짜로 영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통달하여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눈먼 자가 우리를 인도할 때 눈이 멀어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망하게 된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의외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간이 오래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깊지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자고 하면은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옛날에 다 했지만 모른단 말이죠. 결국에 바울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된 것이죠. 다시 배워야 될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서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 가르쳐야 될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크고 높은 비밀한 일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담대히 힘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깊은 곳,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욱 힘써 배우고 성숙함에 이르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읽은 파트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면은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장로 교인인 우리, 그러니까 전통적 신앙에 입각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에요.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 뼈대가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견인 교리죠. 견인.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가게 하신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의 사슬,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이 견인 교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진영 내에서는 이 말씀을 단순히 목회적 수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애가 반찬 투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 밥 안 줘. 앞으로는 너 밥 안 먹일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애가 반찬 투정한다고 그럼 밥 안 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그냥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가지고 경고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약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교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신학자 오웨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은사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적 선택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맛만 본다 하는 거예요. 삼키지는 못하고, 그 빛 가운데로 살지 못하고 빛을 잠깐 쪼일 수는 있고 맛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 단지 그냥 그 은혜의 현장에 참여해서 그것을 맛만 보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이러한 은혜 체험들이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전문맥에서 볼 때도 이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는 것은 뭐 주의 성찬에 참여하였거나 교회의 공적인 은사들에 대한 체험들을 의미하고, 성령에 참여하였다라는 말은 안수를 받았다든지 뭐 혹은 공동체에 임하는 그런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간접적인 성령 체험을 했다든지, 혹은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것은 뭐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내세의 능력,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되는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할지라도 결코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들은 겉만, 맛만 보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합당한 열매를 내면 구원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외형적인 모습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뭔가 싹이 나는 것 같고 나무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은 어떤 것이냐? 이 심령의 어떤 상한 심령의 제사라든지 견고한 인내라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어떤 헌신된 삶이라든지 애통함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서나 저로서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정진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한 뒤에 이렇게 내가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너에게 구원에 좋은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가르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은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게으름 부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소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의심하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진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고 회의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께 신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비록 어떨 때는 어린아이와 같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기대하고 더욱 주님을 믿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과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소망 안에서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주님의 날에 이를 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잘 몰라도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바르게 알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